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마당만 밟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자, 오늘도 설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까지 내주면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 사랑 앞에 감동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영혼이 잘되기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받으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탈무드에 보면은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로 기침, 재치기. 두 번째로 가난. 세 번째로는 사랑.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도 재치기를 어떻게 참아요? 막 갑자기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또 가난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해시키고 호감하게 만듭니까? 가난 통해서 뭔가 가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가난 때문에 그 영화 보면 살인사건도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재치기를 감출 수 없고 또 가난도 감출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우리 동은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그러니까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허물 많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찢으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더라 라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이것을 숨길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그 사랑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을 압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어떤 계명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하고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율법사니까 아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하면은 그럼 이웃은 뭡니까? 라고 따질 것이고, 이웃이 크다, 이웃이 뭔지 큰 사랑이다, 큰 계명이다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책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근본이라 이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구약의 기초는 율법이고 신약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그 율법으로 기초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나타내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한 것처럼 이제 복음을 기초로 해서 나타낸 거구나 하고서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성경이 1600년 동안 지어졌는데 한 69명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이 지어져서 그냥 1년 안에 무슨 책을 친 것도 아니고 16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지어진 겁니다. 써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과 복음. 제가 율법 하면 여러분 복음하세요. 자, 율법, 복음, 그렇죠.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데, 이 율법에다가 하나를 첨가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회개라는 회개를 첨가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율법 도하기 회개는 복음이라.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에서 회개를 빼면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큽니까? 복음이 큽니까? 율법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래, 회개를 더하느냐 회개를 빼느냐.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내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왔습니다. 주 나를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장 큰 축복이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의 삶.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이 뭐가 부족해요? 에? 지금 알려줬잖아. 회개가 없어요. 회개.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첨가를 시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로 말이요, 주사를 탁 넣으면 주사약이 그 안에 몸속에 쫙 들어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계명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그 사람이 살 텐데.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자기가 양심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난 죄 없이도 살았는데요.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그래, 예수 앞에 못 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땐 의인이고, 자기가 볼 때는 죄를 안 짓고, 저 교도소 간 사람, 뉴스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지만 자기는 볼 때는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회개를 더하면은 이 복음인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말이요, 아이가 유리창을 다 깼다고 합시다. 유리창을 깼으면 그 양심상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 엄마 앞에 와서 엄마 죄송해요, 유리창 깼어요 하고서 자기가 엄마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은 엄마가 해결해 주는데, 자기가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막 한들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바로 회개를 첨가만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 복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회개를 빼버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뭐냐면 온갖 일을 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았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용문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온갖 일을 다 해야 돼. 하나라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받는 일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회개를 더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가자. 그래 예배 와서 제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준비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거 회개해. 예배 전에 제일 먼저 앉아갖고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게 회개예요. 감사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내 의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양심이 있어. 양심이 율법이라 이거예요. 자기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러나 양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야 사랑을 아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어디에? 예수의 인도를 받아 예수께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막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이 율법에서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인데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 마음을 다 하고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해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살을 찢으셔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됐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사랑이요, 새 계명도 사랑이요. 예수를 바로 사랑, 예수를 알면 사랑을 안 겁니다. 예수를 알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안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물어봤는데 이 대답을 한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가지고 세상 살지 말고, 양심으로 판단해서 세상 살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래 주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어요. 10달란트 탕감받은 자보다 더 큰 감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큰 감사.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관심이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을, 사랑받은 자의 감동이 돼서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큰 사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마음을 좀 다 할 수 있도록 말이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제사가 있는데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는데, 번제는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소제를 한번 봐요. 레위기 2장을 한번 봐요. 자, 우리가 그래야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 자, 레위기 2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자,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잘 들어봐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곡식을 드릴 때 잘 빻아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만드는 떡. 무슨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 만들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합니까? 갈아 갖고 또 채를 통해서 고운 가루를 받는 것처럼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꿀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누룩, 꿀은 처음 생산한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뭐라고요? 누룩과 꿀. 그다음에 뭐를 넣어라? 소금을 쳐라. 소금 쳐먹으세요 하잖아요. 이런 때 소금 치야 돼, 이런 때. 자, 왜 누룩을 넣지 말았냐면은,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자꾸 부푼다 이게. 그래,
음식이 부패하는 거야, 부패. 그래서 누룩 상징은 음식이 막 부패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되는 거, 마음이 부패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꿀을 넣으면 안 돼. 잠언서 5장 3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느니라. 음녀가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 달콤한 유혹. 이 세상은 아주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그래, 마음이 상해도 안 되고, 또 마음이 세상으로 가도 안 되고. 그래서 혼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서 미움도 빼내고, 두려움도 빼내고, 질투도 빼내고, 욕심도 빼내고, 두려움 모든 것들 다, 세상 것들 다 빼내서 오직 하나님 앞에 혼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꿀, 세상 유혹, 세상의 달콤한 유혹, 이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해서, 그래, 제사 지낼 때는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소금을 넣어야 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래,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어디 가든지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 멋있다, 야 멋지게 산다, 술을 그렇게 먹으라 해도 술도 안 먹고, 나랑 그렇게 놀러 가자 해도 놀러도 안 가고, 이야 뭔가 세상과 짝하지 않네. 고지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지식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아이고 자기만 저렇게 극성이야, 자기만 예수 믿어? 그거 좋은 소리라니까. 조롱하고 이런 거 참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뭐예요? 부패 방지하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왔을 때 우리 마음이 썩지 않도록 세상 짝했던 걸 회개하고, 세상 미움 다툼 시기질 때 다 빼내고 그걸 회개하고 마음을 다 하여 지극정성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율법의 회개를 첨가했을 때 복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양심대로 살았던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 그러니까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 하고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건데 곱게 빻아. 여러분 마음을 아주 곱게 먹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룩 넣지 말고, 또 뭐 넣지 말고, 꿀 넣지 말고, 뭐를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결단했으면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이요, 변질되지 않도록. 내 경상도 안동에 가봤더니 안동에 무슨 고등어? 안동고등어가 뭐요? 무슨 안동고등어? 간고등어, 간고등어. 안동고등어는 아니고 바다에서 잡으니까 남의 고등어인데 안동까지 와서 그 인간 문화재 그분이 소금을 탁 고등어를 딱 배에 이제 다듬었잖아요. 그러면 막 소금을 탁탁탁 치서 탁탁탁. 예? 왜? 내륙이니까 이제 보관 장소가 없잖아요.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소금을 갖다가 다 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된 고등어 간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소금이 썩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결단,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한다 했으면 끝까지 정절 지키면서 사랑할 줄 알아야지. 민들레가 뭐예요?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 그러지, 일편단심. 왜 그런가 했더니 민들레 뿌리가 일자로 쫙 됐어. 그러니까 일편단심. 지조가 있어야지. 신앙도 지조가 있어야지. 뭔가 주님이 보실 때 저는 됐다, 쟤는 됐다, 멋있다, 이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율법사가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뭐가 사랑입니까?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율법도 또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바로 사랑이 강령, 이 강령이니라. 근본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으니 주님 앞에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까? 자기 살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걸 다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것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닫듯이 말이에요. 철 들으면 깨닫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항상 조심할 것이 누룩 있는가, 내 안에 꿀 있는가, 그걸 빼버리고 언약의 소금, 진리의 말씀,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허물 많기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늘 연약합니다.
정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성령으로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정말 변함이 없도록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오른손 한번 힘주고 여러분 정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그렇죠. 아들까지 주시니가 성령을 또한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이 큰 사랑이 세상에게 가서 치지 않고 그 사랑 결단이 정말 변절되지 않도록 말이요, 주여 내 마음에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 사랑받은 것 아버지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 회개를 통하여 내 마음이 다 정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 근심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말이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먼저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누룩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같이 유혹 이 달콤한 세상의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